하나님 말씀을 시편 제1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복된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1월 첫째 주일에는 다니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뜻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출발. 자, 우리 1월은 시작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시작할 때 아주 잘 시작을 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찰나를 다투는 이러한 100m 육상 달리기 대회 또는 이 100m 수영 이 대회 이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육상이든 수영이든 그 단거리 정말 100m 달리기 경기는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는요 10초 조금 지나서 11초도 안 걸리고요 10초 5 뭐 이런 정도로 순간이 순위가 결정나잖아요. 10초가 말이에요. 100m를 달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0m를 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40대 이후는요 거의 뭐 한 20초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10초 조금 지나면 그 1초 안 되는 순간 사이에 차이로 순위가 결정. 그래서 스타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들도 금년 한 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오늘 9일이지만 출발하는 1월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대문입니다. 대문.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통과해야 되죠. 요새는 뭐 다 현관문이 대문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대문을 열어요. 현관문을 열어야 집에 들어요. 시편에는 150개의 귀한 시가 있는데 그 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150개나 되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문 역할을 하고 현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압축해서 축약해서 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진정한 복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은 자기 손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자기 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수여받아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인간만큼 손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도록 한 피조물이 없어요. 유인원들이 조금 따라하지만 유인원들도 이 인간의 손을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10만 분의 1도 못하는 거죠. 인간은요, 이 손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외과 의사는 이 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 배를 개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수술합니다. 예술가들은 이 손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요. 또 연주가들은 이 손을 가지고 각양의 악기를 연주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교향악단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오케스트라라고 말하고 한자로는 교향악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향악단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손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도요, 입에다 대고 불지만 손으로 이 음정을 맞추죠. 모든 악기를 다 손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이 손 가지고 건설도 하고요. 저 우리나라로 치면 제2롯데월드와 같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이러한 건축물도 다 이 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그것이 현대 건축 기술로 세워지는,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잖아요. 모든 먹는 거 다 인간의 손으로 재배하잖아요. 모든 바다에서 얻는 수산물도 다 인간의 손으로 다 잡는. 인간의 손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손 가지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발 가지고도 인간은 못 가는 것이 없어요. 저 달에도 착륙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저 푸른 하늘 은하수 이 노래를 불렀던 우리지만요, 그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그 달에 인간은요 첫 발을 내디딘 지가 벌써 50년도 넘었어요. 1968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이렇게 인간은 이 하나님 주신 머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 손과 발과 모든 것을 가지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복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을 인간이 어디 가서 잡을 수 있거나 어디 가서 복을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재배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다는 그 말 자체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을 누군가가 주셔야 수여하는 분이 수여해 주어야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재미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시뻘건 바탕에 금분을 잔뜩 묻혀가지고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제가 뭐 중국에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그 갈 때마다 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집에 가면 그렇게 해놨죠. 근데 그 복자를 한자로 복자를 금분을 아주 굵직하게 이 정도 굵기로 복자를 써가지고요 빨간 바탕에 금분으로
복자를 번쩍번쩍하게 써서 그거를 거꾸로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잘못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은요, 누군가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무지몽매할 때는 옥황상제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천재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 진정한 복의 창조자, 진정한 복의 수여자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우리 대단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진실한 불교 신도들 보면 얼마나 아주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정말 예불이라든지 뭐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불자들이를. 예? 원불교도 보면요, 우리 유선 TV, 그 케이블 TV에 보면 그 종교 방송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원불교 방송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원불교 방송 저도 한 번씩 봅니다. 원불교에서는 그 교무라고 하죠. 그 교역자를 교무. 그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청하게 쪽을 져가지고, 요즘 세상에 쪽 짓는 여자들이 있어요. 쪽을 짓고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그리고 말이야 아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결의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정성껏 합니다.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은요, 우리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도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정한 시간 5번은요, 뭘 하다가도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자그마한 양탄자 같은 거 갖고 둘둘 말아서 갖고 다니는, 그거 말아뒀던 거를 펴가지고 자기 무릎 꿇고 거기 엎드렸어.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코가 땅에 닿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소.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매년 한 달이면 365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5번씩 기도해. 우리가 어떻게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 그들은요, 생전에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그 성지순례를 하는 게 일생일대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메카를 성지순례하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이름을 따로 붙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메카에 갔다 오는 거를 그들은 일생의 목표로 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정성과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볼 때에는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고 무엇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무슨 의의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삼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좀 아멘을 좀 더 잘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시작. 예,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노승우 목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의로운 것이 있고 뭐가 자격이 더 있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슬람 교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요. 이슬람은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포교에 아주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중동의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다 이슬람 국가 만들었어요. 중국에도요, 저 중앙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쪽은 다 이슬람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도. 그리고 지금 이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유럽과 미국과 카나다, 이 호주, 전 세계 이슬람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이슬람이.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슬람이에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많잖아요. 예? 키르기스탄, 무슨 탄. 이 탄자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요 이슬람이 지금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중앙사원입니다. 1970년대에 세워졌어요. 제가 위팔군에서 군생활할 때 그 바로 옆에 한남동, 거기에 그 이슬람 중앙사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가 대한민국 이슬람 사원의 본부 역할을 하고 전국에 지금 이슬람 사원들을 세우고 있어요. 포천에는 특히 그 공장이 많잖아요. 소홀읍에.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포천에.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을 위한 이러한 그 자기들이 세우고 또는 시민단체에서 이 지원하는 그 이슬람 사원들이 지금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 포천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은요, 포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6.25 전쟁 중이라고 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터키 군대가 있는데 그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싸워주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이슬람 성직자가 쫓아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군목처럼. 그래서 그때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거지만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이슬람은요, 자기들도 순위파 시아파 하면서 자기들도 살상하고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순위파와 시아파가 중동 땅에도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인명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얼마나 짓밟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극렬분자들이라 프랑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중동 땅에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위험성은 없지만 어쨌든 강단에서 목사가 우상 종교에 대해서 우상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이슬람이 지금 포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위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우리 교단에서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야죠. 이슬람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슬람에 포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인 나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우리 감사해요. 우리가 뭐 딴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우리는 감격하고 평생 헌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나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말씀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된 출발인데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직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부모님에게 들어서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 20대 정도의 그 아래에 우리 젊은이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성경책 속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 앞뒤 표지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이걸 펼쳐야만 이게 나타나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책에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책에 인쇄된 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라이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 사망 진단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특권, 살아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장에 행정적으로 사망 신고가 되면요, 호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살아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통장 계좌도 낼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핸드폰도 개통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말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뭐 이런저런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국가가 이제는 복지 국가가 되니까 지금 나라에서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에서 저도요, 뭐 나라에서 나이 됐다고 이것저것 혜택을 주는 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국민이 굶어 죽어가도 나라가 도와줄 수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까지도요, 뭐 굶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나라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라가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맨날 젊은 사람들은 뭐 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사는 나라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젊은이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헬 대한민국이라고 뭐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친척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 자기 가족 없는 사람 없잖아요. 형제가 됐던 사촌이 됐던 다 친구가 됐던 미국에 다 있잖아요, 가족들이. 물어보세요. 미국 사는 우리 교포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지금. 미국은요, 밤 9시 이후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밤 9시가 뭐예요? 해만 지면 미국은 웬만한 데는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흑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푸에르토리칸 같은 남미 계통의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밤 12시까지 돌아다녀도 예?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도 세계 제일이고 예? 또 의료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료보험도 세계 제일이고요. 뭐 그 밖에도 우리나라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자조 섞인 이러한 그 만족감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도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이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가장 복된 이런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요 근심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됐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고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염려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면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왜 답답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근심할 일도 생기고 눈물 날 일도 생깁니까?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준다. 임마누엘.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뭐 이런 일반 은총을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특별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그 영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화롭다. 너희의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게 다 소용없다는 거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3가지 모습이면 첫째는 막 웁니다. 흔히 태어나는 것처럼 응애 하면서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고고의 성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움켜줍니다. 아기가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응애 하는 아기는 없어. 손을 이렇게 움켜주고 응애. 그 다음에 발버둥을 막 치죠. 발버둥. 이것이 인생의 살아갈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웁니다. 기뻐서 좋아서 울 때도 있고 반대로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죠.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에 쥐려고 하는 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은 많습니다. 돈을 쥐어야 하죠. 또
명예도 지어야 하죠. 또 지식도 지어야 하죠. 또 사람들도 주려고 하죠. 세력을 가지려고 하죠.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이거 다 펼쳐서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힐 때 이렇게 하고 입히는 법이 없어요. 다 펼쳤어. 또 발버둥을 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앞서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세 가지 모습, 울고 두 손을 꼭 쥐고 두 발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복의 수요자가 되셔서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금년 한 해도 365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